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계절마다 한 번씩 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죠? 네, 설교 오르기 직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축복을 이렇게 함께 빌면서 기쁨을 나누는 게 사실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빠서인지 아니면 나 부끄러워서일지 참 그거에 인색한 것 같아요. 서로 만나면 빵긋 웃어주고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봐 주시면서 미소를 날려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앞뒤로도 안 하시면 좀 서운하시겠죠? 앞뒤로도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나눈 축복처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국제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전쟁의 조짐들이 보여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 언제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뭐 국제 정세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사회 곳곳에 갈등이 끊어지질 않아요. 정치적으로는 진영이 갈라져서 서로를 향한 증오와 비난이 거세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해져서 서로가 원망하고 탓하는 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심해져서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작은 오해가 서로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이 가중화되고 갈등이 쌓여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때가 왔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당황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해 두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쭉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날짜를 맞추는 그런 막 신령한 사람은 아니지만 때가 가까운 것 같다 하는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두고 옛 세상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 위해 필요한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해산의 고통이라는 걸 감당해야 하는 법이에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해서 지금 막 태어나려는 생명을 포기하는 어머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곧 만나게 될 아이를 기대하면서 아이의 모습이 세상에 조금씩 드러날수록 더 이를 악물고 힘을 쏟게 되는 법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허리띠를 동여 매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요, 결단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서 당당하게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사실 그닥 중요한 질문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한 번쯤은 성도님들과 생각해 볼 만하겠다 싶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네 복음서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향유를 부은 여인은 같은 인물일까요? 아니면 이야기마다 다른 인물일까요? 조금 질문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복음서가 전하는 이 향유옥합 사건은 같은 이야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말하는 걸까요? 자, 같은 사건이다 하시는 분 손. 틀려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건이다 하시는 분 손. 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사실 분간하기가 참 어려운, 그만큼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다른 복음서들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과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또 다른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 두 이야기 모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지금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남쪽 지역의 예루살렘 인근에서, 특히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렸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틀리셨다고 해서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다고 또 이거를 구분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다, 이게 중요하다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요,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요, 마음이 중요할까요? 행동이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 행동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곰곰이 살펴볼 테니까요, 나중에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갈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요. 1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고 그 여행하는 길 동안에 있었던 일, 예루살렘 여행기라고 할 수 있겠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두 번째 부분과 나머지 부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몇 번째 부분에 해당할까요? 첫 번째죠. 자, 누가는요, 보통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지역이 바뀌면 항상 그 지역을 가장 처음 밝힙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1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하시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셨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이 한번 바뀌어요. 쭉 내려와서 1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1절 보면 또 어디로 가셨다고 나오죠?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 아니면 나인성이라는 지역에서 이 연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무리가 이 식사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지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모였어요. 뭐 대략 수를 따져보면 거의 20명쯤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큰 무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한데 모아 식사를 대접할 만큼 큰 집을 가진 사람,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인성은 되게 조그만한 동네예요. 이 동네보다는 더 큰 동네였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는 게 조금은 더 타당하겠습니다. 어쨌든요, 넘어갑시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키던 부류였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바리새인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던 흥미로운 대화의 주제는 다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신 분이 있다,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 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퍼져 있었을 거라고요. 누가복음 7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찬양했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두루 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도 이 소문을 들었을 거라고요. 그도 당연히 혹시 이분이 진짜 큰 선지자가 아닐까?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당연히 궁금해졌을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직접 만나서 그 정체를 밝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불러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첫인상에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과 그 떨거지로 나타난 제자들의 무리를 보니까요, 전혀 권위 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말을 조금 예수님께 이렇게 투박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빌어먹고 다니는 그런 부류로 보였던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다. 이처럼 바리새인의 마음은요, 기대에서 곧장 실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망은요, 곧 그의 태도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집에 누군가 손님을 초대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예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와 봐서 조금은 아는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은 되게 건조한 지역이에요. 북쪽의 갈릴리는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건조해서 흙먼지가 오갈 때 많이 날립니다. 그러니 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왔을 손님을 위해서 발 닦을 물을 제공하는 게 기본 예의예요. 그리고 이 손님에 대한 존경심과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볼에다 대고 뽀뽀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습니다. 이 기름은 왜 발라주냐면요, 보통은 올리브 오일을 썼다고 하는데요, 되게 건조한 지역이니까 머리도 항상 건조했던 거예요. 이 기름을 발라주면서 머릿결을 윤택하게 해주고 피곤을 풀어주고 특히 냄새를 제거하는데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기름까지 발라주면 손님으로 맞아주는 예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은 분명히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4절 한번 지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44절부터 46절까지를 보시면 이 바리새인은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지 않았대요. 볼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첫인상에 저 사람은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내 손님으로 맞아들이기를 거절했던 거죠.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어 하는 냉랭함으로 바리새인의 마음이 확 돌아서 버렸던 겁니다. 거의 문전박대했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요, 참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문전박대 수준이나 다름없는 이 대접을 받으시면서요, 바리새인의 집에 꾸역꾸역 들어가세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앉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은 늘 좀 이렇게 빌어먹고 다니셨거든요.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자리에 앉아서 잘 차려준 식사를 드시던 중에 초대받지 않았던 한 사람이 갑작스레 등장을 합니다.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어떤 여자가 향유를 다듬은 옥합을 가지고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37장 제일 처음에 이 여자에게 붙어있는 호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 여자가 죄 지은 거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네 소문난 죄인, 낙인 찍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여자가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낙인 찍힌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가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다 라는 낙인이 찍히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PPT 두 번째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37절에 쓰인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는요, 사실 그냥 죄인이라는 뜻이지만 어떤 맥락에서 공공연한 죄인을 가리킬 때는 남자는 보통 세리를 가리킵니다. 여자는 보통 매춘부 아니면 가늠한 사람을 뜻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서 제가 써놨는데요, 성경은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세리와 창녀라는 표현도 사용을 해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을 만큼 같은 의미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성적인 범죄를 지은 자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간음이었던지 매춘을 했던지 죄를 지은 게 들켜서 온 동네에 소문이 나버린 이 여인,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곳에 향유옥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38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아무리 읽어도 처음에 이해를 못하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뒤에서 그 발 곁에 서서 운다는 게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당시에는 식사를 어떻게 했나 샅샅이 살펴보다가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PPT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식사했어요. 로마의 관습입니다.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저렇게 디귿자 모양의 소파 같은 침대를 놓고요, 이렇게 기대 가지고 거의 눕다시피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제자들이랑 식사를 하고 계시던 중에 예수님의 뒤로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발을 붙드는 거예요. 좀 그려지십니까? 네, 딱 저 그림입니다. 느닷없이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을 부여잡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를 풀어서 정성스럽게 그 발을 닦고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그 위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우리에게는 그닥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공공적인 자리에서 내 머리를 풀어서 보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경건한 여인이라면 언제나 머리를 가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내 푼 머리를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은 남편이거나 가족들 외에는 없습니다. 남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친다는 거, 나 죄인입니다, 나 문란한 여자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이 전통을 이슬람은 아직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사람들 보시면 여자들 이렇게 똘똘 이렇게 막 매는 거 보이시죠? 이걸 지키는 거예요. 남들에게 내 푼 머리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슬람 정통을 심각하게, 아직도 그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빡세게 뭐죠?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지역에서는 심하면 죽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외간 남자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죽어요. 이처럼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지극히 정성스러운 모습에 누구 하나도 자초지종을 묻거나 누구 하나도 제지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벌이려면 보통의 사연을 가지고는 안 되겠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이 연회를 주최했던 바리새인의 반응을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39절로 넘어갈게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요, 바리새인은 지금 판단이 끝났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리 없어. 선지자일 수 없어. 만약에 저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의 정체를 알았을 거고, 저 여자의 정체를 알았다면 저 사람이 감히 내 몸을 만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리 없어 하며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선지자이거나 메시아일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조금 전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연유로 이런 충격적인 일을 벌인 걸까요?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나머지 부분들을 쭉 읽어보면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 같다라고는 짐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스토리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향유옥합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깊이 살펴본다면 이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 대략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원해서 매춘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난한 지역의 매춘부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100이면 100 다 경제적인 이유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다 못해서 궁지에 내몰려서 매춘을 하게 되는 법이에요.
당시 여성에게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졌어야 됐어요. 그런데 집안에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할 남자가 죽거나 다쳐서 없어진다. 그러면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처음에는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아가요. 이 집 저 집 친구 집 뭐 친척 집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눈칫밥을 먹다가 그마저도 안 되면 이제 거리에 나가는 겁니다. 빌어먹는 거예요. 그마저도 안 되면 내몰려서 선택하게 되는 마지막 수단이 매춘인 겁니다. 이 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스스로 몸을 팔아야만 겨우 한 끼를 이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린 자식이 있었거나 늙은 노모가 있어 먹여 살리기 위해 눈물을 삼키며 자기의 몸을 내어놓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불렀지만요, 정작 이 여인의 아픔, 이 여인의 절박함을 이해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율법이 정해놓은 가장 끔찍한 죄 중에 하나니까요. 주제를 벗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도님들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이 정말 이 여인만 죄인일까요? 아니면 이 여인이 매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 이웃들 모두가 공범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맥락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여인에게나 결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고 토끼 같은 자녀를 낳아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소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소망을 어떤 여인이든 품고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겠죠. 비록 매춘부 신세가 되어서 누구 하나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이 여인은 그 꿈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이 여인이 가져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요, 그저 값비싼 향수가 아니에요. 그저 값비싼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에게 향유는요,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 지참품 중에 하나였어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아두던 소망의 상징이었다고요. 사랑하는 남편과 보내는 첫날 밤 이 향유를 엽니다. 옥합을 열어서 소중히 간직해온 이 향유를 남편에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첫날 밤을 지내던 전통이었습니다. 남는 건 비싸니까 살림 미천으로 되고요. 이 여인은 이제 그 꿈을 꿀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매춘부라는 낙인이 찍힌 이상 더 이상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녀는 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줄 누군가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한 방울 한 방울 향유를 모아왔던 거예요. 굶주림과 한 방울을 맞바꿨습니다. 헐벗음과 한 방울을 맞바꿨습니다. 탄식과 한숨과 한 방울을 바꾸고요, 눈물과 한 방울을 바꿔내서 그렇게 옥합을 채워갔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든 이에게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만나왔던 모든 이들이 그랬듯이 이 여인의 곁에 서 있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어요.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섬기는 수많은 자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더 이상 매춘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베푸시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던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었던 수치와 절망이 씻겨졌어요.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내 삶에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렇게 자기 영혼의 진정한 갈망이 채워지고 나면요, 더 이상 이전에 품었던 소원이 그닥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그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결혼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열심히 모아왔는데 더 이상 결혼을 위해 이걸 지켜간다는 거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소원이 생겼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이 향유가 쓰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을 품고 살아가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동네에 오실 거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들고 그냥 다짜고짜 길을 떠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덧 그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 뿐이요, 바리새인에게 아주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걸 목격해버린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겠죠.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임을 알았지만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 자리로 그냥 쳐들어가 버린 거예요. 향유옥합 들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던 그 행동을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하나 예수님을 위해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을 내어드리지 않았죠.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려 그분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터져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눈물은 이내 예수님의 발을 가득 적셨고요, 여인은 급히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정성스럽게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어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져온 옥합을 열어서 가득 부어드린 거예요. 여인에게 자기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간직해온 향유를 부어드린다는 것은요,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소망,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은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시선으로 보던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내 남은 평생은 당신을 위해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작고 초라하게 여겨지시던 그곳에서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높임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이 한 여인을 통해서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인과 우리 사이에 그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일 거예요. 이 여인은 온 동네에 자기 죄가 다 드러난 죄인이었고요, 우리는 아직 소문나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긴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던 수치와 절망을 씻음받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증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했던 가장 최악의 실수들이 지금 이 화면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누가 당당하게 끝까지 앉아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수치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듯,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 또한 가려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인이 그랬듯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자기의 전부를 들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땅한 반응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자성어에서 뭐라고 부르죠? 배은망덕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이제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에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마음도 행동도 모두 중요하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여인의 마음이 바뀌었으니 기꺼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나를 향한 인생의 소망이 있었다면, 그 목적이 중요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걸요. 이제 내 인생의 소망과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께 있으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누가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은요, 절대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행동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맛보셔야 할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삶의 응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많지 않은데요, 조금만 시간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갔다 온 얘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휴가를 어디를 갈까 고민하던 차에 제가 올해 청년들과 함께 갔던 필리핀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만난 어떤 목사님과 한 가지 기도를 약속했습니다. 그 교회에 노트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빈말이겠죠.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돌아왔는데, 휴가를 계획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마다 노트북 아니겠지, 하나님 설마요.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노트북을 사서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제 휴가를 써서 필리핀에 다시 그 산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막 얼마나 원망이 올라오던지, 숙소라고 내어주신 곳에 딱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 한 대 딱 놔져 있는 그 방을 보고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내뱉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휴가까지 써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제 하루하루에 펼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돌아올 때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내년에도 이렇게 휴가 쓰고 싶습니다. 돌아올 때 계산해 보니까 이 돈이면 유럽 여행을 가겠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싶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망해한족이라고 불리는 불쌍한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기숙사를 보고 왔습니다. 저희의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의식이 개선이 돼서 대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2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모여서 기숙사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방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살아가요. 보니까 너무 속이 아프더라고요. 밥이라고 먹는데 반찬이 없어요. 그냥 뭐 간장 같은 거 찍어서 맨밥을 먹더라고요.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에 그 아이들 생각을 계속 나게 하시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목사가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딱 하나 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딱 떠오른 게, 제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기타가 있거든요. 그 기타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더니 계속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장터에 올려놨습니다. 아직 안 팔려서 이제 장학금으로 바꾸진 못했지만 얼른 장학금을 마련해서 보내주고 싶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그걸 맛보지 못하셨다면요, 오늘 확 한번 들여보십시오. 장담합니다. 중독돼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우십니까? 무엇을 아낄 게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을 더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아까 찬양 시간에 잠깐 방송 사고가 이제 잠깐 있었잖아요.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살아온 지난 삶이 성도님들 들어보시면 정말 저런 인생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쉽지 않았습니다. 참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의 의미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 삶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한 번뿐인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너무너무 감사해지더라고요. 향유옥합 아끼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지금 생각나시는 그것,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런 마음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이 맞추고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이 맞추고 우리 다시 한번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무엇 하나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섬기리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않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향유 값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와 우리에게 올 심판에 대해 주님 깨닫게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입술뿐인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뿐이고 허울뿐이었던 우리의 고백은 이제 그쳐내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님 그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 부어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받아내고자 하시는 그 삶의 결단과 헌신을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것을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제가 힘이 많이 없어서 막 부르짖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시간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이 오면 이 세상의 참된 의미가 다 밝혀질 겁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이 사실은 그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 그날이 되면 모든 이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어떤 인생을 살다 왔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그보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거짓과 허울 속에 쌓였던 내 삶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체면 때문에, 가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 보여드리지 못했던 내 삶이 이 시간 드러나게 해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주님께 드린 향유값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괴로운데 그걸 드릴 용기는 또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이 시간 이곳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지금껏 주님 거짓 가운데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낱낱이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거짓을 고집하며 끝까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 앞에 벌벌 떨다가 주님 어느 것 하나 드리지 못한 채 주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돌이켜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당당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비웃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 욕심, 세상 자랑, 세상 사랑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렸사오니 이제는 세상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만 살아가는 사람들 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아껴왔던 향유 옥합 세상을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오열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있지만 사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있지만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두 번째 찬양으로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새 한국교회에서 이 고백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죽음도 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는 어디에 가고 세상 닮은 교회들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산다는 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음마저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십자가 들고 일어서는 세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한국교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목이 끊어져라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닮아가며 세상의 것으로 승부하려 하는 주의 교회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전능하신 주의 능력으로 다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교회, 십자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 이 민족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물같이 쏟아 부어주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주님 온전한 의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부흥이, 새로운 물결이 주님이 교회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소리를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와 사회를 주님 이제는 뜬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새해를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실 때에 주님이 오산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온 땅의 영혼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힘을 다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분열되어가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시되 선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모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온 땅 곳곳 속히 주의 복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온 민족과 열방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주님 우리가 자랑스레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로 힘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뢰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 헤아려 주시어서 놀랍게 응답되는 권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